우리 옆에 온 성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의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자린고비이고 지독한 구두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소설 말미에는요,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하고 180도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뭐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설 속에는 그 계기를 한밤에 3명의 영을 만난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영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영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영을 만나서 과거의 영을 통해서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주고 현재의 영을 통해서는 지금 세상 풍파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잔혹해졌는지 그 실상을 보게 되어주고 그리고 미래의 영을 통해서는 그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그 악몽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여서 성탄절 아침에 그 문을 열고 나오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예전에는 악다구니 부리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소를 띠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였더라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게 그냥 내가 결심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놀라운 계기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변화, 계기가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자기들은 주인공이 되어져서 뭔가 좀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점점점 부풀어져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게 26장 31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2가지로 정리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당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살아날 것인데 살아나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2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2번째는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관심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오로지 저들의 관심은 주께서 죽으신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큰 일을 하려고 해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큰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는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줘야겠습니까? 당신 하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용기 내서 해보라고. 뭐 이런 얘기 해주면 그거 듣는 사람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좀. 아멘도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고. 저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26장 3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옆에 있을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격려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쓴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34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안 버린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말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게 핵심이긴 했는데 그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를 할 때 대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2번 반복이에요. 2번. 2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요. 3번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하실까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할까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절대적이고 압도적이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실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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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니라. 예,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주님의 경호원, 비서실 뭐 이런 천사들인데 그런 천사들이 주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압도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찬송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거룩하다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게 압도적인 거예요. 이보다 더 압도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걸로 가져오면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글로 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글로 쓰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그냥 압도적으로 주를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할 때 3번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최상급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최상급으로 주께서 이야기하시자 제자들도 최상급으로도 대답을 합니다. 예, 35절, 26장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는 다른 제자들은 주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나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상급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됐을까요? 나를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됐을까요?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다른 제자들의 말대로 됐을까요? 주님의 말대로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제자는 옷도 벗고 도망가고 그래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경황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뭘 챙겨 입을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었나 봐요. 그냥 혼비백산이라 그랬죠. 이럴 때 쓰는 말이. 혼비백산에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얼마만큼 부인하냐면 저주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그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는 일도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남아이러는 중천금,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뭔 뜻이죠? 남자의 말은 무게감이 중천금과 같아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애비가 둘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그 최고의 욕인데 오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그 속담을, 그 언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제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데 극과 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입이에요, 그 입이. 근데 그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하룻밤에. 그것도 하룻밤도 긴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한 입으로 두 마디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놓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제자들이 못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날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의 끝날은 너희 권한이 아니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네 동네인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럼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이지, 세상.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냔 말이에요. 그 세상은 주를 미워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주를 죽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사단이죠.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걸 동원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용용용 받으라 이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렇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죽인 자를 직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이 미워해서 죽였다고요. 그 미워해서 죽인 자를 직원한다 그러면 나도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미움 받겠죠? 또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거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죠? 아까는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안 돼. 너희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가서는 주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죽어야 돼 이제. 오히려 제자들은 죽겠단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증언하다가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고 멸시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이 다른 주님이에요? 같은 주님이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제자들이에요. 같은 제자들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이 죽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자기들이 죽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이 압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냔 말이에요. 스크루지가 변화된 것은 한밤에 3명의 영을 만났다지만 이 제자들이 무엇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길래,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었길래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는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뭐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사이에는 딱 사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십자가하고 부활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거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요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것이 돈 됩니까? 뭐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됩니다. 저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하면은 세상이 알아줍니까? 뭐 역사책에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었습니다라고 써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도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고난받을 일이 많아요. 조롱받을 일도 있어요.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교회사에 보면 쫓겨나는 일도 많고요. 심지어는 죽는 일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은 안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거 하실래요? 고민되나요? 제자들이 이게 고민이 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제자들의 믿음의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시험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서 제자들이 뭘 택한 거예요? 안 죽는 걸 택한 거예요. 나 안 죽을래 하고 떠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이때까지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부활을 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자 중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도와줬던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뭐를 하냐면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춘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성경은 이걸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 무덤에 사흘간 있었어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이거를 성경은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부활이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 안 살아있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안 살아있어요. 그는 여전히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잠시 보류가 된 것이지, 잠시 보류가 되어진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으로 나는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났으면 다시 죽는 일이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일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경험한 복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누가 찬송 부를 수 있게. 다윗도 그런 고백해요. 주님, 죽어서 스월에 내려가면 누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사망이 잡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사망을 이겨본 자가 없고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없고
결국에는 다 사망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 아래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인은 주님을 안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그 앞에 확 오니까요. 아, 무섭지. 그게 안 무섭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사랑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잠시 후에 사흘 뒤에 놀라운 일을 하나 만납니다. 그 일이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활을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누구 아래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요? 사망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예요. 사망이 그를 붙잡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온전한 믿음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좀 뭔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사망이 한번 탁 치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왜 도망갔냐면 저들이 아직 누구 밑에 잡혀 있으니까 사망 안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주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주님이 뭘 해주셔야겠어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사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깨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돼요? 네?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없이 식사할 수 있겠어요? 사망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죽어야지. 안 죽고 사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러면 죽으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갖고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광의 몸은 죽질 않으니까. 그런 사망을 못 만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다고요? 네, 죽을 몸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그 죽을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저 사망을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사망을 결박시키려고. 그래야지 그 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죽으셨다라고 한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거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계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야 어떻게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읽죠? 사람이 먼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 강한 자가 누굴까요? 저 강한 자가 누굴까요? 저게 사망입니다. 저게 사단입니다. 그 밑에 세간이 있어요. 그가 사로잡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을 그 집에 쳐들어가는 강도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내 백성을 붙잡고 자기 집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 오려면은 그 집에 놓고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놓고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처럼 뚜둑이 부시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박해버리겠다고. 그 사망과 사단이 결박당한 거예요. 결박당하고 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서 해방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만난 거예요. 사망에 붙잡혀 있었는데 주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한 번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심령이 사망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노임받고 나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있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악한 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옛날 같으면 붙잡으러 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도망갔겠지.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한 대만 맞았다 칩시다. 그럼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알았다고. 때리지 말라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사망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이 기쁘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반응인 거예요. 하나만 좀 더 보죠. 좀 더 세게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야기로 듣고 증언으로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그 뒤에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그 500명 중에 죽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가지고 내가 봤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뒤에 또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다 보았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봤다고요? 나까지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이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봤는데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 이거예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부활이라면 첫 열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열매 되셨다. 유일한 열매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 첫 열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그 순수에 따라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에 따라 부활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가 봤어. 인생이 죽는 걸로 끝나면 예수님도 죽고 없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첫 번째 열매이고 내 뒤에 둘째, 셋째, 넷째 그게 너희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55절 57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망 이리 와봐. 옛날에는 사망 오면은 주랭랑을 쳤었는데 이제는 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죽는 걸로 끝날 때는 그게 겁나가지고 두려웠었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 부활할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야. 그러니 사망 와! 한번 붙자! 할렐루야.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예, 이 계기가 뭐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봤다 이거예요. 난 봤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대단치 않더라. 이 세상의 영광이야 기껏 해봐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 100년이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춰본다면은 잠시죠, 잠시.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제 우리는 영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고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제자들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못 만났으니까. 부활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결심과 그 의지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들은요,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 땅뿐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거를 본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본 자들이 증언한 것을 믿는 자들이니까 주님의 부활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결박당한 거란 말이에요. 결박당했으니까 우리가 신자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방됐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고 사망에 붙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의 소원은 주님, 이 계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사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라면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영광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까짓 건 뭐 이미 하나님 내게 충분히 주시고 주시겠지 뭐. 그리고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건 다시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이제 뭐를 아는 거예요? 은금보다 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요. 그거를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깨달아 알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왜 기적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시대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욕심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신자의 영광들이 사라지고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는 이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절 참 좋은 계절이에요. 이 계절만큼 기도하기 좋고 이 계절만큼 또 하나님 말씀 읽기 좋고 이 계절만큼 예배하기 좋은 계절이 없겠죠? 왜요? 왜 없죠? 우리는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이 제일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는데요. 아니 우리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라고 원하는데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막 목 놓아 외치는 그 정도의 개념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계절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각종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제일 좋은 것을 저 여러분에게 능히 주실 것입니다. 뭐 혹시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건 아닐까? 아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놀라운 역사가 세우게 해주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